성탄 감사 예배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25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오늘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저 희락 정교에서는 이 성탄절을 1월 6일로, 그리고 저 서남아시아 터키와 페르시아 지역, 흑해, 카스피해 이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 교회, 즉 동방교회의 한 교파인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1월 19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1885년 이후로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날짜가 다른 이유는 성경에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해석과 주장에 따라서 성탄절을 지키는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성탄절의 날짜를 12월 25일로 공식적으로 교회력으로 제정한 것은 354년 리베리우스 교황 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탄절을 지키긴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교회의 한 절기로 지켜지게 된 것은 354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성탄절,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날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뭇잎은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야 떨어지지요. 하늘에서 눈은 아무 때나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성탄절보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때가 되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눈이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의 현상도 그 때가 되어야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가 가득 찬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먼저 로마가 만든 그 도로 때문에 때가 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 군단의 병거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세계 곳곳마다 도로를 잘 만들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란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말하기를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사람의 소통을 막았으나 로마는 길을 만들어 사람과 물자의 왕래를 촉진시켰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잘 정비된 도로가 로마 시대에 있었고 이 도로 때문에 복음이 보다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 도로망이 잘 정비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선교의 속도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잘 정비되어진 도로망은 복음 전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어의 통일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때가 찬 환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였지만 헬라의 문화가 로마를 정복을 했지요. 그래서 로마가 헬라를 정복한 이후에도 그 헬라어, 즉 그리스어가 로마 시대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통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에 가속을 붙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져서 전 세계에서 성경을 손쉽게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입니다. 선교지 언어를 배우는데 선교사님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합니다. 이를 보면 언어의 이 통일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잘 준비된 유대인의 회당과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때가 찬 환경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강대국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국으로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는데, 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 단체를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최소한도 15개 이상의 나라와 지역의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알렉산드리아에 수십만의, 어떤 분들은 100여만 명의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 한국인들이 이주해서 한국인 집단 거주 지역을 이루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예배를 드릴 장소로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전을 대체했던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여 사는 곳에는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교육과 예배의 장소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더라도 각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워서 그들의 신앙 교육과 예배의 장소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선교할 때에 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요한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회당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회당과 디아스포라는 복음이 쉽게 전파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를 볼 때에 한국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는 한국 민족의 이 디아스포라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나 멀리는 저 심지어 남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이 가서 살지 않은 곳이 세계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과 연계해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보다 많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선교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 구원에 필요한 복음이 가장 잘 전파될 수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잘 준비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의 영혼이 가장 피폐해졌을 때에 마침내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다 찼다고 판단하셨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저 호랑이나 고양이가 아니고 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호랑이나 개가 아니라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호랑이나 고양이나 개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래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함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만일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겪는 이 고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 고난, 어려움 속에는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독성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리, 그리고 삶에 퍼져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그 독성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만들어 타인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음식에 독이 있어서 음식에 독을 먼저 빼야 된다. 그래서 음식에 그 독이 쌓여 있는 것을 빼는 그 한약을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에 독성이 들어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독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성이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메마르게 하고, 그 독성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때로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담겨 있는 이 독성을 제거만 한다면,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기도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는 등과 같이 여러 면에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에 담겨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그 독성을 어떻게 정화하고 빼어내고 분해시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난에 담긴 그 독성을 정화하고 분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뭐냐? 바로 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아무리 살인자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살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분노의 독성, 피해의 독성, 그런 독성이 정화되고 분해되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이 제일입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주입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묘하게 나타난 큰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우리 속에 쌓여가고 있는 이 독성을 빼내고 정화시키고 분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습니까? 4절의 끝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지니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완전히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오늘 우리들 사람을 위하여서 두 가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혜택을 주신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는 사람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의무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완전하게 실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속량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봉의 행동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우리가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성탄절은 어떻게? 가족과 함께. 이 말이 사람들의 그 심정하고 잘 들어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을 대단히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지극히 크게 퇴색시키는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그 성탄절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탄절을 사랑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게 하려면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뒤에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사랑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족과 함께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아이디어를 모아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우리 가족과 같이 되게 만드는 사랑과 같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되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의 삶을 실천하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송양민 씨가 쓴 글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글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8살 난 아들이 엄마에게 오더니 갑자기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암이 뭐야? 왜? 아이를 앉혀놓고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런데 너 그거 왜 알려고 그래? 아들의 설명이에요. 아들은 지난 몇 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은 친구 하나가 오늘 학교에 나왔는데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의 그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들이 모두 다 그 애를 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자기하고 또 다른 친구 하나가 그 암에 걸린 아이가 더 이상 자기 친구가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지 않도록 뭔가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묻자 이 엄마가 물으니까 이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들도 암에 걸린 애와 똑같이 보이도록 머리를 빡빡 밀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그 아들 녀석의 마음에 가슴이 찡해진 그 어머니가 그 다른 아이, 약속했다는 그 다른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해서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어머니가 합의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토요일 아침에 이발소에서 만나서 두 아이의 머리를 빡빡 밀어주었습니다. 8살 난 그 두 아이는 암에 걸린 친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저 친구 사랑해 마음으로만 아니라 뭔가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친구와 똑같이 암에 걸려줄 수는 없지만 암에 걸린 친구와 같이 머리를 밀었던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그 누군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는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의논하고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성탄절 날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12월을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이지만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의무를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 하나는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사랑과 같이 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끝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지요. 어느 대그룹의 회장이 밖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몰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아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두어 자기 호적에 올렸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드라마와 같은 곳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제가 상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아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왔겠습니까? 대그룹 회장의 아들로 그 이름이 호적에 올라감으로 인해 그에게는 삶의 주거 환경이나 신분의 변화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호적이 이제 등록되어졌기에 성도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대기업의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았던 그 아들의 이전의 삶과 회장의 아들로 호적이 올라가고 회장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사는 이후의 삶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보다도 더 천만배 억만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던 우리들의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금의 성도의 삶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달라진 삶 중에 하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탄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져서 천국을 상속으로 유업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성탄절에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은 그만두고 아버지께서 성탄절에 내게 1,000만 원이라도 상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겠지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양모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시면서 아프리카 현지의 청년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청년이 한국의 서울의 모습을 다 보더니만은 보는 것이 너무 신기해 보였습니다.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그냥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한국의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온 소감이 어떠냐? 그 청년이 서슴에서 말하기를, 와,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청년이 세계를 다녔으면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겨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가 거쳐가는 곳에 잠깐 공항에 머물렀던 것이 전부일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세계에는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많이 있다. 너가 지금 눈에 보았던 그 탄성을 지르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좋은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전에 내가 한국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 한국의 이 모습들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천국은 너도 나도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더 좋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이, 더 크게 천국 유업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이 성탄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더 확고하게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모든 세상 살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얻게 되어진 고난과 고통의 독성을 정화시키고 분해시켜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이지만은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행동이, 우리를 속량하셨던 사랑과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계속 이어져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그 누구와 같이 되는, 그와 같이 되는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져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천국 유업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부유함과 하늘의 그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을 마다하시고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 이 날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날로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또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과 같이 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로 저희들이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참으로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시니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천국 유업에 대한 이 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